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삭에게 쌍둥이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평생 종살이 하듯 살았습니다. 그 괴로운 삶을 유일하게 위로한 여인이 라헬이었죠. 삼촌의 둘째 딸입니다. 야곱은 그를 사랑했고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에게 종살이, 거의 노예 같은 삶을 7년을 살았습니다. 라헬과 살게 해주십시오. 삼촌이 야곱에게 7년을 아무 대가 없이 일만 한다면, 죽도록 일만 한다면 라헬을 허락하겠다.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라헬을 보는 것이 숨 쉬는 것이고 라헬을 보는 것이 쉬는 것이고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살던 야곱이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죠. 그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하룻밤을 지내고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달려가 항의하죠. 라헬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려고 7년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여인과 살 수 없습니다. 삼촌이 얘기하죠. 7년만 더 고생하면 진짜 라헬 주겠다. 14년입니다. 14년을 그 젊은이가 참고 마지막에 얻은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리고 라헬과 함께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오늘 야곱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의 고백을 하나씩 다 보면 특히 그가 마지막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기 아들 요셉 총리당 애굽왕 바로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가 평생 사랑했던, 그가 죽어서도 잊지 못했던 라헬에 대한 끔찍한 애정 표현을 하던 그가 단 한 번 화를 내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성을 내어, angry,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다했어. 그런데 너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런데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내가 인생을 다 걸었어. 그런데 넌 여전히 불행해. 야곱의 아픔,
그리고 라헬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애틋하게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라헬의 불임이었습니다. 오히려 레아는 애를 많이 낳습니다. 언니 레아는 야곱의 아이들을 계속 낳는데 라헬은 아이가 없죠. 그래서 라헬이 대리모를 신청합니다. 내 종 비라를 통해 아들 좀 얻게 해주세요. 내 종 비라가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야곱이 그것도 허락합니다. 그렇게라도 라헬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싶어서 라헬의 시종 빌하에게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속마음을 얘기하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누가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저게 바로 라헬과 레아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저 사랑받는 라헬이 레아를 질투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레아가 질투해 보이죠. 그런데 저 라헬도 끝없이 레아를 질투합니다. 모든 사랑을 다 받습니다.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질투합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러신 거죠? 저도 사랑해받고 저도 아이를 품어봤을 텐데 젊은 남녀의 애틋한 포옹을 참지 못합니다. 버릇없다, 예의 없다가 아니라 부럽다 이겁니다. 나도 사랑해봤지만 부럽다. 인간은 아무리 많이 사랑을 해봤어도 또 다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질투가 있는데요. 누가 질투하는 거죠? 엄마가 딸의 젊음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에 올려놓고 엄마를 질투하는, 딸을 질투하는 엄마의 모습을 심리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딸이 잘 되는 건데, 딸이 이쁜 건데, 딸이 행복한 건데 엄마도 질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투와 시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받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도 내 속엔 여전히 질투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저렇게까지 사랑했습니다. 주변에 모든 여성들, 저긴 레아도 있고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고 4명의 아내죠. 정확히 말하면 2명의 본처, 2명의 첩인데 라헬만 사랑했거든요. 정말 끝까지 라헬만 사랑했거든요. 그의 마음은 하나였거든요. 그래도 라헬은 만족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불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편하게, 가끔은 너무나도 짜증나게, 아우 얘네들 말도 안 들어, 아우 저것들 왜 태어났어, 이런 험한 말을 해도 그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우 우리 애가 속썩여요, 우리 애가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도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안아보지도 못했던 아이를 언니는 너무나 쉽게, 사랑받지도 못하는 언니가 너무나도 쉽게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질투하고 누가 누구를 질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다 자기의 부족함으로, 자기의 결핍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끔 친구분들 또는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목회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성도들도 참 평안하고 뭐 우리 아이들도 평안하고 이런 보통의 가정을 살죠. 보통의 목사고 보통의 가정입니다. 보통의 삶이죠. 되게 높지도 않고 되게 낮지도 않고 그냥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또 끝없이 저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는 아유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아 뭐 대단해 뭐 이렇게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말을 좀 듣는 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속엔 결핍이 있고 불안이 있고 힘들죠. 그래서 가끔 사는 게 다 힘들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양심이 있어야지. 당신 반만 돼도 난 좋겠어.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완전한 행복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심일까요? 그것이 결핍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결핍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투를 주실까요? 이 라헬의 질투가요. 놀랍게도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세요. 그래서요.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요셉은 누구예요? 생명 같은 아이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결국은 노산을 하는데 라헬을 낳아요. 결국은 라헬이 애를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그 유명한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한 명을 더 낳아요. 이 그림은 그 마지막 아들을 낳고 죽는 라헬입니다. 그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그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 돼서 이스라엘 형들이 굽신굽신거리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냐민 데려와라. 자기 친동생. 평생 자기 아들처럼 끔찍히 여겼던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 늙은 야곱이 요셉이 총리 대신을 된 것을 보고 라헬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죠. 너 살았구나. 너 살았구나. 나의 라헬의 아들아, 너 살아있었구나. 요셉이 총리 대신인데 높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마지막으로 행복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하죠. 그게 창세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축복을 합니다. 이게 요셉 지파의 시작입니다. 놀랍습니다. 요셉 지파를 통하여 두 지파가 더 분리가 될 정도로 복받습니다. 요셉 지파란 말이 없어요. 요셉 지파에서 두 개가 분리됐거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 형들이 받았던 어떤 축복보다 비교가 안 되는 축복받은 것은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평생의 가슴에 품었던 아내고 평생의 아픔이었고 더해줄수록 외로운 여인,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사랑할수록 외로운 여인,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분명히 사랑을 받는데 남들 보기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애가 없잖아. 야곱이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야곱의 사랑은 알겠지만 그걸 어디에 드러낼 수도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이 결핍으로 라헬은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결핍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까요? 그 모든 그 재벌들이 왜 그렇게 결핍을 느끼고 어떤 이는 자살도 하고 어떤 이는 우울증 약을 먹고 사는 걸까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걸 배우게 함이죠. 그 하나님만을 통해서 그 결핍이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바쳐 사랑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열이 펄펄 끓 때는 내가 죽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는 내가 더 슬펐습니다. 내가 아이를 때려도 내가 더 아팠죠. 그렇게 사랑하였으나 아이들은 그런 어떤 사랑도요 1%도 정확히 표현받지 못합니다. 늘 부모로부터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거 없을 정도로 해줘도 그 아이들은 결핍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간이고 그 결핍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사랑하는 야곱이 그 사랑받는 라헬을 다 해줄 수 없다. 라헬이 마지막 받은 사랑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는 절대자의 개입, 그거로만 채워진다. 그가 그것에 목이 말라서 또 임신하면 죽을 거라고 너무 늙어서 이제 임신하시면 안 돼요 해도 라헬은 야곱을 사랑해서 마지막 아들을 낳고 죽잖아요. 그게 인간의 결핍이에요. 죽어도 그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말하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모든 소출을 다 빼앗겨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인간이 유일한 행복의 길.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안에서의 참 만족, 예수 안에서의 결합. 우리는 채워가려는 결합이 아니라 끝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끝없이 서로를 향하고 나의 결핍을 토해내면서 그의 결핍을 채워주고 나의 결핍을 표현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결핍이 많은 인간에게 준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소중한 거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은 거룩한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시죠? 너희가 그 어떤 사랑을 받아도 그 어떤 출세를 해도 그 어떤 성취를 해도 너희는 인간이기에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건 아가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의 사랑, 사랑 하나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결핍이 채워집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당당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 허리 딱 펴겠습니다. 뭐가 있다고? 예, 영적인 만족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순간 만족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결합은 존재가 만족하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영의 세계, 그 어떤 것을 채워지지 않는 영의 세계가 예수 안에서 채워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영성신학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성의 깊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인문학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영성에 계속 들어가면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 라헬, 아 라헬, 야곱의 탄식이죠.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대가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나오는 그 사랑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고, 또
놀랍게도 변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인 것이죠. 그럴 때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더 그 깊은 경지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 속에서 난 자유합니다. 라헬, 나의 라헬. 하나님 안에서 나의 라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속에서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만족 속에서도 나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 그것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깊은 영적인 만족 속에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